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고 변하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오로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박수 소리와 목소리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작은 심령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고 주를 섬기기에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게으름과 육신의 연약함, 부족함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부정과 부패, 불법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사 주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기후의 재앙으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주님 없는 세상을 절망하고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과 비전이 싹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열정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신앙으로 견고해지며 은사를 따라 세워진 교회 일꾼에게 능력과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전도와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가 세워질 장소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는 그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일본 땅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 복음과 비전이 성취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가슴 벅찬 마음으로 새로운 공간에서 누릴 크나큰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을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김철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넘치는 영성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과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위로하심과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축복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시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19일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지만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헌품을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어른들은 쌀,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과일이나 또 야채, 야채도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특히 쌀과 과일, 야채는 미시나리 식사 봉사에도 쓰이고 또 각 부서별 식사가 있는 곳에 또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예배 준비를 위해서 또 강단에 장식하고 하는데 준비를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토요일까지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수요 예배는 오사카 공원에서 야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지휘분들과 함께 적극적인 참석을 바라고 오사카성 공원의 현지 집합은 10시 40분이고 좀 길이 어려워서 좀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10시 20분까지 오시면 함께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인 세례식은 12월 17일 주일날, 그리고 유아 세례식은 12월 24일 주일 세례가 있겠습니다. 11월 28일 화요일은 시니어 대상으로 우리 가을 단풍 야외가 나라공원에서 있습니다. 70세 이상으로 적어져 있지만 70세가 안 되셨더라도 꼭 가시고 싶으신 분은 또 함께 가실 수 있도록 또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사무실로 준비를 위해서 사무실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후에 5시 반부터 6시까지 30분간에 걸쳐서 크리스찬들이 맞이할 AI 시대라는 주제로 우리 최옥종 성도님께서 세미나를 해주시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은 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함께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내 음성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에는 김철희 목사님께서 분열의 영을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코하마 온누리 교회를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거기 교회를 5년 4개월 동안 담임하면서 이번에도 가면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뭐냐면 요코하마 온누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서 있는데 요 강단에 요 오른편과 왼편 양쪽에 지금 이 악기 있는 데 이렇게 쏙 들어가 있죠. 그런 것처럼 양 앞에서 보면 이렇게 안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팀이 거기 쓰고 거기다 이렇게 의자 같은 게 우린 뒤에 있는데 이 앞에다가 차곡차곡 쌓아갖고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공간이니까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거기를 이런 길, 진리, 생명이라는 그런 배너로, H29 배너로 깨끗하게 크게 해가지고 딱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되게 깔끔해졌다 이 말이죠. 나는 5년 9개월 동안 그 교회를 담당하면서 왜 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난 오래 했고 경험도 있고 오래 사역을 했는데 왜 지금 지나서 그것을 봤을까? 근데 분명히 어떤 분은 그게 사역자의 입에서 나왔던지 목사님의 입에서 나왔던지 저기가 너무 좀 가리면 더 깨끗할 것 같다. 그런 의견 때문에 그게 정해져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내가 오랫동안 몇 년 했다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는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변질은 되면 안 되지만 사람은 변화해야 되고요. 변화해야 돼요.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노젓기를 할 때 노를 놔두면 서 있는 게 아니라 후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향상심이라고 하죠.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가야지 멈추는 순간 그거는 정체가 아니라 후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체된 사람도 있고 전진하는 사람도 있고 후퇴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오늘 보니까 먼저 갈라디아서니까 갈라디아 교인이 나오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님도 경험했어요. 성령님의 은사도 경험했어요. 교회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 영적인 즐거움이 뭔지를 아는 사람인데 그분들은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정도 하면 됐다. 신앙을 계속해서 성장하거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스탑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익숙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분들을 어렵게 만든 것이죠. 교인 중에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근데 속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요. 노란하고 있는데 노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난 몇 년 전에도 몇십 년 전에도 잘하고 있었고 지금도 잘 다니고 있다. 그런데 그 안엔 열매도 기쁨도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잘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정체된 채로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에. 중요하지 않는 일에 다른 데 힘을 쓰는 거예요. 교회는 생활하는데 다른 데 힘을 쓰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정말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롭게 때를 분별해야 되고 시간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가 아파가지고 치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이름을 봤더니 고등학교 때 되게 이름이 너무 특이한 이름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아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고등학교 때 동창의 이름이 얘하고 똑같은데 신기하네. 근데 봤더니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의자에 앉았는데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물어봤죠. 치료받기 전에. 혹시 어디 고등학교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클래스메이트 동창이니까 나도 지금 그 학교 다녔다고. 지금 이렇게 정말 오래간만이라고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에게 친구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무슨 과목 가르치셨어요? 이게 지금 난감하네요, 지금. 나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죠? 욕과함에 갔는데 성도님들 다 그래요. 이제 목사님도 늙으시네요. 머리가 하얘졌다고. 그분이 나한테 그 정도 얘기할 것 같으면 지금 같이 늙고 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보기에는 지금 친구가 아니라 더 선생님으로 보이는 거야. 더 늙어져 있는데 나는 그대로 있고. 우리가 안 늙는다고 생각하죠? 매일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은 자기가 보기 때문에 안 늙는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지나보세요. 금방. 저도 이번에 면허증을 일본에 지금 면허증을 4번이나 했습니다. 제가 이거. 근데 옛날 면허증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여권 다 펼쳐보세요. 10년짜리.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머리숱이 민감하게 없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증명사진 좀 가져가서 보면 아, 그래도 이땐 진짜 젊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오늘 제일 젊고 기쁘고 잘 살아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이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쓰다가 어영부영하다가 시간이 지나요. 수많은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어영부영하다가 세월이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제대로 쓰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면서 간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왜 그러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갈라디아 교인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또 나오는 부류는 이렇게 지적한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주의를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뭐 오늘 설교하기 이전에 뭐 지금 시작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인생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내가 만나는 사람 거창하게 막 지구 끝까지 안 가도 좋으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손님 한 명이라도 내가 생명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나랑 한번 이렇게 악수 인사라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40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도적의 위험, 민족의 위협 엄청난 고생을 하고 그 일을 이룬 거예요.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 그 사역을 이룬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의 간증에서 야, 내가 선교사 이러려고 선교사 됐냐? 야, 이게 뭐냐? 이런 글이 써져 있지 않아요. 수많은 역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역경 위에 이겨서 최종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상황은 어렵고 눈물이 나시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최종적으로는 난 이겼다. 나는 승리했다. 아, 감사하다. 다음 주도 저희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감사주일이죠. 그날만 감사가 아니라 매일 감사지만 감사를 모아서 특별히 하루를 더 잘 이렇게 봉헌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라왔다. 내가 오늘 건강하다. 내가 오늘 웃을 수 있고 그래도 또 돌아갈 집이 있다. 나에게 가족이 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하고 일할 자리가 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를 와서 만족만 하는 분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교회까지 도달했는데 이유는 알겠는데 여기에 도달해가지고 상처받고 교회를 또 나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사역을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나 때는 하는 설교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할 때 어떤 교회 제가 새로 부임했더니 우리 교회 말고 자기는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이제 절대 제가 이제 새로 왔다니까 다시 이제 오셨어요. 오셔갖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난 절대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자기가 나가봤자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나가봤자 누가 케어해주는 사람도 없고 말씀도 못 듣고 교제도 다 끊기고 그 생각에 복잡하게 살다가 근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도 문제가 있는데 끝까지 교회 지키고 한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또 이렇게 사역하고 또 그렇게 풍성한 걸 보니까 아유, 내가 교회 나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알고서 저는요 절대 안 나가요. 딱 그 말인데 제가 속으로 잘났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거 깨달은 거예요. 왜 나가요? 교회를. 나가면 자기만 손해예요. 교회 옆에 분들 말해보세요. 교회 나가면 당신만 손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교회 나가면 당신만 손해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도 좌절하고 실망해도 최종적으로는 바울처럼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교회까지 와서 상처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가냐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공동체에게 감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죠. 지금도 거기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감히 말씀드린다면 아직도 그 상황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그거 자꾸 곱씹고 자꾸 힘들어하면 그 트라우마에 갇혀 있으면요, 나는 계속 앞으로도 상처받겠다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잘라야 돼요. 나는 상처에 머무르지 않겠다. 나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겠다. 나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과거는 패스하라고 있는 거예요. 과거는 돌릴 수 없잖아요. 왜 내가 거기에 빠져갖고 내 인생을, 내 정신을 거기다 소모해야 되냐 이 말이죠. 최종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바울처럼 그들을 받아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다 재단하고 다 안 되면 누가 남겠어요? 제가 충분히 우리의 상황을 알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것도 알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으면 사탄에게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속는지도 모르고 속는 게 안타깝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 상대가 잘못했다면 처벌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처벌권은 우리에게 없어요. 처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재단하지 않기로. 바울과 같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세 번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짓 교사라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거짓 교사가 뭐예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은요, 성도님들의 신앙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간질시켜서 넘어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과거에 머무르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불평과 네거티브 스피릿에 빠져갖고 아무런 힘 없이 그냥 뼈 없는 척수동물같이 그냥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성도들을 너무나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이렇게 성도를 지금 하나님의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그런 인식조차 있습니까? 인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오면 와, 엄청나게 평안한 줄 알았는데 아니요. 교회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의 자리입니다. 여긴 전투의 자리예요. 그 생각을 안 하니까 넋놓고 있다가 때려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증거는 뭘까요? 영적인 맷집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면역이 강하면 뭐 코로나가 와도 이기잖아요. 근데 면역이 약하고 자꾸 그 면역이 어디서부터 와요? 약한 게 마음으로부터 오고 피곤함으로부터 오고 스트레스로 오는데 제일 큰 건 영적인 스트레스예요. 그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고 잘 이게 영적으로 소화가 안 되면 바로 힘들어집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거 있을 때는요, 의도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돼요.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요. 과거에 머무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되고 있다면 이기고 있고 영적인 면역력이 강하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제까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거나 어떤 그 책망되는, 책 잡히는 거를 이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 먹는 것입니다. 어떤 그 말을 이렇게 했는데도 그 말에 그 단어들만 몇 개 해갖고 그거를 해갖고 자꾸 말을 만들고 하면은 결국에 그게 본인이 힘들어지는 일인데, 어떤 사람은 뭐 했는데 기분이 나빴다, 그냥 분위기 자체가 기분이 나빴다. 그 팩트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그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거짓 교사가 와갖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데 네거티브 스피릿으로 마이너스적인 생각으로 거기 안에 빠지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롱런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교사를 분간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 공격 앞에, 이 싸움 앞에 내가 이기겠다라는 마음 자세와 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이렇게 신앙을 한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라보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주시는 그런 더 좀 구체적인 것들을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 사탄의 이간질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이상한 쪽으로 열심내는 무리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관계를 이간하는 무리.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도 소문 실명제라는 말을 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설교에. 소문 실명제가 뭐예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해서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대요. 근데 사실은 그 누가는 누굴까요? 혹시 본인이 아닐까요? 근데 성도들이라는 어떤 무리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네거티브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얘기 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면은 얘기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카더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냥 분위기로, 짐작으로 그럴 수 있거든요. 성도의 관계를 이렇게 조그만 스키마, 이런 조그만 틈새로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여러분, 요즘의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코로나 후기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런 말 하죠. 한 3, 4년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이 한 2년 전부터 해서 코로나가 끝나고 그 말미에 또 하면서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이 뭐 뉴스는 조그맣게 난데 이게 2년을 이렇게 이끌 줄 알았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끝나기도 이전에 또 지금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꼬리를 물고, 처음에는 뭐 아닌 것 같지. 근데 하마스까지. 여러분, 마지막 세계 3차 대전은 종교전이라고 얘기하죠.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지만 종교적으로도 지금 이게 처음은 되게 미약한 것 같은데 이게 어디로 갈지, 지금 이게 이스라엘 하마스만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이름의 이 전쟁이라는 위협에 도사리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간시키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이거를 영적으로 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난민이 생기고 어린아이가 죽고 빨리 이런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는 거 다 알고 있지만, 혹시 이 전쟁을 우리는 끝나기를 원하지만 끝나지 않기를 원하는 무리들도 있지 않을까요?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부채질해갖고 이 이득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돈이기 때문에 남의 불행은, 남의 죽음은 곧 자기의 이득이기 때문에 끝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더 부채질해서 이간질해서라도 더 이득이 돌아오도록. 코로나는 누가 이득을 봤을까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전쟁으로는 누가 이득을 볼까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그 전쟁에 일어나는 본질을 깨닫고 그 진위를 파악하고 그 배경을 이해하고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그냥 뉴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 그렇게 따지면 모든 뉴스가 기도 제목인 거예요. 중보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 배후에 뭐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는 이 레벨까지 가야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득 보는 사람들은 뭔가 이간질을 시켜서라도 어떤 계략이 있다니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도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인 생활에 도입해보면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이간질시켜서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깔아지게 하고 네거티브한 것들을 보게 하고 이런 것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왜 사탄은 이간질합니까? 그래야지 자기가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게헤나에 음부에 떨어지는 알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성도들이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물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달려들고 있는 이런 영적인 처절함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이간질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어도 이 독구무기 요이무기 뭐죠? 한국말로? 이리와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나누듯이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를 분명하게 하나님은요 분간하십니다. 근데 함께 뽑힐까봐 교회 안에서도 함께 놔두실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예수님 믿는데. 그러나 나한테도 그런 것들이 와서 영향을 주고 나를 괴롭힌다면 내가 그걸 노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약해서 상처에 빠지고 한편으로는 더 나쁘게 간다면 이거 사실을 영적으로 잘 파악하고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들 정말 저희들이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잡아야 되는 게 지금 이 이간질의 세력이 이 가짜뉴스가 얼마나 지금 팩트가 아닌데 많이 있습니까? 더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이 영적인 이간질을 하는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잡아주고 지난주에 저에게 전화 많이 받으신 분 없죠? 목회자의 일이라는 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사실은 12명도 관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가 12명밖에 안 됐나요? 예수님도 한 명 실패했어요. 책임 전가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순장님들이 이 순의 공동체의 작은 목사님이 되어서 5명 미만의 5명 전후의 그 작은 공동체에서 정말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는 이 순의 공부를 너무나 막 그 공부나 막 너무 그렇게 성경적인 쩍쩍거리는 지식적인 그런 거나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가시면 안 돼요. 그냥 그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패밀리에 그 펠로우십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더 보고 해야지 더 확실해지는데 그렇게 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관리받고 내 마음도 이렇게 대화하고 평일에 그 순 식구들끼리 몇 명 안 되지만 1명하고 3명만 해도요 깊은 대화가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사탄의 이간질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이런 일을 하려면 갈라디아서에 해산의 고통을 하셔야 돼요. 한번 우리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누구나 아기 태어나는 9개월 딱 있어야 돼요. 엄마 뱃속 안에. 그 안에 있어야지 그게 뼈가 자라고 힘줄이 또 잘 건강하고 그 빨리 태어난 아이를 미숙아라고 하잖아요. 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해산의 날이 되면 하루 이틀 전부터 막 양수가 터지고 진통이 오기 시작하고 막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 고통이 없이 아기가 또 우리들 다 그런 것을 경험하고 기억이 없을 뿐인지 태어나는 고통도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지금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 평안이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 오니까 이게 너무 막 걸리는 게 많고 부딪히는 게 많고 뭐 숨기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안이 영적인 처절한 전쟁터라는 사실을 안 하고 그냥 넉넉히 그냥 이제 난 평안하다. 물론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근본적인 평안인데 그러나 그 삶을 이루고 또 죄인들이 모여 있는 이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가시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가시가 있어서 찌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신앙을 버리거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그리고 사실은 이런 말이 교회는 어려운가가 아니라 원래는 이런 사실의 그 법칙이 있었는데 교회를 안 다녀서 영적으로 생각 안 해서 못 느꼈을 뿐이에요. 못 느꼈다라는 것은 한 번도 영적으로 어프로치 안 한 거가 똑같은 얘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아야지 대비도 하고 영적으로 이게 뭔지 구분을 하는데 전혀 그 세계에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맞다라고 무릎을 치시는 분들은 레벨에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쉽나요?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해산의 고통을 하라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그냥 뭐 하나 부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픈 인간이 최대한 느낄 수 있는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해산을 하려면 9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서로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해산하려면 그 기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훈련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그런 분 직분 받으면은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 교회 생리와 또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영적으로 또 잘 말씀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승화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잘 어릴 때부터 준비되면 흔들리지 않는 모태신앙이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믿으신 분들이나 너무 뜨거워지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 후유증을 겪거든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있고 해산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지 말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정말 기다려주고, 저희가 이사도 해야 되고 교회 프로젝트 같이 생각하는 거지만 표면적으로는 이사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일치예요. 그럼 제가 아시는 분 아니지만 저는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타 치는 거예요. 기타를 잘 쳐서가 아니라 제가 교회 오빠 주법으로 20년 이상 쳤기 때문에 교회를 잘 쳐요. 근데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이제 처음 기타를 배워갖고 이제 코드 같은 걸 배워갖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그 쿠세가 있어요. 뭐죠? 자기가 하는 그 나쁜 습관이 생기면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난 10년 쳤어, 20년 쳤어. 근데 누구한테 선생님에게 레슨을 안 받으면 20년 동안 나쁜 버릇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거 진짜 잘 안 바뀌어요. 그거 바뀌려면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가 그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해주면서 신앙생활에 내가 대입해 보니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기타를 많이 쳐갖고 잘 치는 게 아니라 10분, 20분을 치더라도 틀린 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갖고 그게 안정돼야지 그게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화내고 하고 싶은 대로 성질 다 부리고, 그러지 않고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혼자 좀 조용히 생각도 하고 내가 또 좀 한 말에 대해서 또 반성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못했죠. 그럼 용서를 빌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막 구찌가 스베리 맛이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데 마음 생각 안에서도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그냥 계속 그러면 계속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앙이 안 자라요. 기타가 안 바뀌어요. 신앙이 안 바뀌어요. 내가 정말 오늘 성장하려고 하는지 배우려고 하는지, 제가 자꾸 이런 말 너무 많이 해갖고 근데 그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2시 반, 오늘이죠. 눈이 딱 떠서 집에 교회 나오니까 3시. 아무도 없죠, 당연히. 기도하고. 어저께 제가 설교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다 보내놨어요, 원고를. 늦었지만. 근데 그때 와서 또다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저도 되게 감사한 게, 자꾸 너무 자랑 같은데 20년 이렇게 넘게 했으면, 또 교회 많이 했으면요, 사실은 그냥 그대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그건 성장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이걸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일주일에 지금 30분 설교 듣고서 일주일을 지금 버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든지 간에 저도 더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전도사님 같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우리 전도사님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라 얘기를. 근데 그게 되게 감사해요. 아,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다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또 체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제 얘기고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지, 내가 배우려고 하는지, 내가 어저께까지 잘못했지만 한번 배워보고 나를 바꿔보려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지, 그런 걸 전혀 안 하시는 분하고 하시는 분하고는 10년 뒤는 또 틀려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오사카 온누리교회 감사합니다. 저만 성장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는요, 피곤해요. 힘든 일도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셨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지금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 교회가 이제 활주로를 확 열어놓고 확 이렇게 달리다가 비행기가 아무리 활주로가 길어도 안 날르면 아무리 길어도 큰일 나잖아요. 이제 우리는 날라야 돼요. 그러려면 몸을 가볍게 하고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자기의 내면과 영성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세 부류의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사탄의 이간질을 조심해야 되고 이 우미노 그루심이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데 거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다시 한번 어저께까지 내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가 이 길을 가겠다. 숲속에서 뺑글뺑글 돌고 몇 시간 헤맸냐, 얼마나 많이 걸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으로 뚜벅뚜벅 어떻게 갔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존중하지만 여기에 몇 년 있었냐, 내가 목회 몇 년 했냐, 이런 거로 어프로치하는 것은 아닌 거죠. 다시 오늘 내가 초심을 가지고 제로 스타트에서, 제로 원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신앙은 물론이려니와 자녀의 교육과 내 직장 생활에서도 적용할 때 우리는 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질은 안 되지만 변화하는 교회, 변화하는 내 신앙,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깨어있고 주님 똑바로 보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또 일주일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저께까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며 저희들의 영적인 단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올라가는 그런 저희들의 인생, 그런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며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을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여러분, 저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임소윤 귀한 선교사님 지금 탄자니아에서 고생하시다가 조금 빨리 귀국했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고생하신 것 때문에 또 병원에서 지금 치료도 받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될 줄 믿습니다. 빨리 연약함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다음에 그 순서를 잘 감당하는 우리 임소윤 선교사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팀 재팬 이 관서 지방에도 9명의 귀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미진 선교사님 손이 아픈데도 피아노 새벽에 반주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저희들 아무 일도 잘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 많은 돕는 손길들이 선교사역 롱텀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소윤 선교사님 위탁합니다. 얼마나 탄자니아에서 그 아프리카 땅에서 대기열과 말라리아와 어려운 환경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땅에서 버티고 사역하느라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임소윤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옵소서. 빨리 회복하여 다음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필요를 쪄주시고 건강과 재정과 미래와 결혼과 새로운 직장까지 축복하시고 학업과 영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9명의 간서에 계시는 선교사님 이제 다음 주에 모시고 하루 1박을 하며 연수회를 할 때 하나님 연약한 것들 다 새로워지고 아버지 돕는 손길들이 많이 생겨서 그분들 많이 서포트하고 다시 한번 능력을 주시고 좋은 마음을 회복시켜서 다시 선교의 일정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김재팬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동경에도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전 세계에 나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새 힘 주시고 능력과 거룩으로 장중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은혜와 축복의 놀라우신 생명의 우리 아름다우신 선교사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임소윤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팀재팬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서 해산의 수고와 눈물과 강고를 어려움을 겪으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이 시간에 축복하며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이 헌금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곳에 쓰이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들으신 손길마다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손대는 것마다 풍성하여 누르고 흔들어도 넘침이 있는 그런 창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자녀들이 잘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 인생되고 신앙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과 또 직장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도 영적으로 외롭거나 외톨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면역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육적인 능력들도 배가시켜 주셔서 늘 승리하는 인생, 주님 손 꼭 붙들고 마지막까지 완수하는 그런 인생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해산의 고통을 이루며 어저께까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똑바로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자녀들과 지금도 북한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민족 크리스찬 우리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